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일 선물이든 결혼 기념 선물이든 받은 선물 가운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았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선물 중에 너무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 반대로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 선물 가운데 가장 좋았던 선물, 받은 사람이 내가 선물을 주었을 때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너무나도 기뻐하던 그 얼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선물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좋지요. 물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물은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토요일에 우리 부부셀에 이제 이번 달에 아이가 태어나는 하준이라는 아들이 이제 곧 태어납니다. 한 부부가 있어서 지난 토요일 날 저희가 베이비 샤워를 했어요. 그 베이비 샤워를 할 때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선물을 개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물을 하나하나씩 뜯어보는 거예요. 부부가 앞에 서서 받은 선물들을 박스를 포장지를 뜯고 박스를 열어서 이렇게 막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 중에 아주 이렇게 재미있는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박스를 딱 뜯었는데 이거는 뭘까? 딱 봐도 이게 개밥처럼 보였거든요. 왜 이게 이런 선물이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박스 바깥을 보니까 그 앞집에 사는 우리 권사님 댁에 와야 되는 선물이 우리 이 부부 집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모양만 보고 이게 개밥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이야기를 나눠보니 개밥이 아니라 무슨 슈퍼푸드 땅콩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상황에 이게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우리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박스를 열었고 이 박스는 아이하고도 맞지 않는 선물인데 어떻게 왔나 이렇게 재밌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데 선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어떠한 선물이든 그런 거예요. 선물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선물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대가 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생일 선물, 생일을 축하하기 때문에 주는 선물이고, 지난주 베이비 샤워 선물도 아이를 위해서,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 준 선물이고요. 결혼 선물, 역시 그것도 축하하기 위해 주는 선물이잖아요. 대가로 인해 주는 것이라면요, 그것은 선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상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요, 연약하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혹시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줄 때 받을 것을 생각하거나 받았던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일 선물을 줄 때에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만큼 주면 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때에도 나는 이렇게 주면 돼.
우리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도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도 있고 결혼해서 이미 살고 있는 커플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결혼이나 이제 아가들, 이제 부부선교에 임신한 부부가 두 부부가 있고 또 그 두 부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제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이제 그래요. 근데 대화 가운데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그 축의금에 대한 리스트. 누군가의 이제 결혼을 축하하러 갈 때 얼마를 해야 되느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받은 것으로 확인하면 된다. 이건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나의 축하의 마음보다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주는 것보다 일단 내가 받았던 것들, 받은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바로 그런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20절과 21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영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바로 이 영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요, 우리가 간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해서 이것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의 노력과 자격으로 이 영생을,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이 만든 종교들, 즉 우상을 섬기는 이들은요, 사람의 노력을 원합니다. 자격을 따집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영생할 수 있어, 다음 생에 좋을 수 있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조건으로 따지면, 우리의 자격으로 따지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가 되어졌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가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 방법이,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해요. 또 두 번째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부모와 대화를 할 때요, 이 대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요, 부모하고 대화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모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자꾸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요구하기도 하지만요,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해요. 엄마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됐어, 내가 저기서 친구랑 넘어졌어, 내가 뭐 누구한테 뭘 줬어, 계속해서 엄마한테 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요,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귀가 저한테도 열려 있지만 아이에게 더 열려 있어요. 대화하다가도 끊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아이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대답에, 아이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아이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르칠 필요도 있지요. 지금 목사님하고 대화가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근데 이것도 역시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 무시하면요, 아이에게는 이것이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던 이 성경 구절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요한복음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단 기도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아니, 간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조차 이미 우리는요, 이 앞의 조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뒤에만 생각하고 있어요.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뒤에 말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미 이 질문하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구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응답하여 주십니다.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응답하여 주시느냐? 거절이라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칼 갖고 놀고 싶다고 말해요. 너무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를 들어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위험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절이라는 응답을 하여 주시는 것은 그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절이라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응답하여 주시는데요, 바로 기다려라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우리의 그 때가 있고, 우리의 때보다 하나님의 그때, 나에게는 받을 때, 받아야 할 그때, 그때까지 기다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더 심하지요. 빨리빨리. 나에게 지금 기도 시간 빨리빨리 응답이 돼야 돼. 그렇죠? 라면 물도 붓고 3분도 안 돼서 우리는 뚜껑 열어요. 전자레인지 분명히 내가 1분 30초 돌려놓고도 우리는 그 전에 문을 열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해 주세요. 거절하시거나, 거절로 응답하시거나, 기다려로 응답하시거나, 때로는 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때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악한 것들이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의 말씀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보호자가 있습니다. 보호를 받았지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할 때는 안전합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부모가 다 튼튼하고 힘이 센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는 부모와 함께 할 때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어딘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내 눈에 부모가 보이면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전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바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로 되었던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부르는 새로운 찬양 가운데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에 물론 전체적인 고백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사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뼈저리게, 아니 요즘 세대들의 말의 표현으로 뼈를 때리는 말이 되어집니까? 처음 들어보시죠? 뼈 때리는 말. 요즘 이렇게 표현해요. 뼈를 때린다는 거. 왜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를 그렇게 찌릅니까? 맞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선물을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받은 우리는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모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망의 권세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사모님, 오늘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이 귀한 선교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첫 열정을 회복해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필리핀 땅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